어떻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네, 그거지. 안녕하십니까? 본인이잖아요. 오늘 자녀의 행복을 원한다면입니다. 자녀 없는 분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녀 교육에 대한 지침을 좀 배워야 되고, 또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로 이어질 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은 유명한 텍스트입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좀 동그라미를 좀 쳐놓을 것은 그 2절 시작할 때 그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것이 동그라미입니다. 8절에 이것이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하면이란 말이 4번 나옵니다. 2절 첫 마디가 그리하면이죠. 또 4절 첫 마디가 그리하면이죠. 그 다음에 6절에 그리하면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0절에 그리하면 4번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명령이 나오고 그리하면 이어져서 약속이 주어지는 말씀은 이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4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하면, 두 번째 그리하면, 세 번째 그리하면, 네 번째 그리하면. 이것이 자녀의 행복을 원하는 부모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때 이 말씀이 중요한 지침이 될 겁니다. 자녀를 둔 부모는 누구나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어떻게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가 공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 1인당 대학 졸업까지 약 22년간 총 3억 896만 4천 원의 양육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월 평균 해보니까 118만 9천 원이에요. 이 아이가 클 때 그만큼을 지급해야 된답니다. 근데 원하는 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행복은 소유나 성취에 비례한다고 생각해서 피 흘리는 경쟁을 하지만 경제 10위권인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OECD 37개국 중 35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세계 1위로 제일 많은 투자를 하며 자녀를 양육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드러낸 수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을까? 행복이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전체가 견해가 다르겠지만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진지하게 좀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건강한 가운데 장수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아이들이 아프면 참 고통스럽잖아요. 자녀가 병이 들었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행복의 요소가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행복하게 살려면 몸이 건강한 가운데 장수하며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지식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까 2절 첫 마디가 뭐죠? 그것이 그랬죠.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수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 그것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8절을 봅니다. 8절은 이것이라 그랬죠.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건강을 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과 이것, 그러니까 장수와 마음의 평강, 건강을 주는 것은 바로 그것이며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즉 나의 법, 나의 명령입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기 보니까 첫째는 잊어버리지 말고 둘째는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교육이 마음과 육신이 건강한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준다는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행복하게 하려면 말씀을 잊지 않도록 교육시키라는 거죠.
현대의 번역에는 가슴 속에 묻어두어야 하느니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늘날 학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장기 기억장치에 넣어두라고 말해요. 장기 기억장치에 넣어두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암기입니다. 암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에 감게 하고 머리에 쓰게 하고 문설주에 붙여놓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면 정말 건강할까? 이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앙과 수명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27절에 특별한 규절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장수한다. 그러면 악인은 인생의 목숨이 짧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로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교회 봉사나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고 이런 CBMC 사역에 참여하고 또 교회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노년에도 삶의 활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담배나 술, 마약 같은 몸에 해로운 음식을 삼가기 때문에 질병에 덜 노출됩니다. CBMC는 요새 나이 들은 분이 많아요. 되게 장수합니다. 되게 CBMC 회장 출신들은 되게 99세, 98세까지 사시더라고요. CBMC는 가장 생존율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CBMC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 지금 최창근 또 풀먼의 원 회장 전부 99세예요. 99세 꼭 태우고 100살 작전에 돌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120세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하려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원칙이 뭐냐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려면 장기 기억장치에 둬야 되려면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875년에 태어난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13살에 고시를 봤어요. 과거 시험 봤는데 시험을 3번이나 봤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시험에 떨어진 이유가 뭐냐 알고 보니까 뇌물을 안 줘서 그렇대요. 우리 조선 말기에 뇌물이 없이는 공무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떨어져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 본다고 19살 때인가 시험을 봤는데 그때가 또 갑오 경쟁이 터져가지고 과거 제도가 없어져 그랬대요. 그러니까 19살에도 과거로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옆에서 외롭고 힘들 때 배지학당으로 소개했답니다. 배지학당으로 가자. 거기 가면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선교사들한테 성경 배우죠. 그래서 영어를 배웠어요. 영어를. 근데 영어를 잘하는 최고의 비결이 뭡니까?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맨날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외우는 데는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학의 사서 3경을 외우고 다 달달달 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은요, 4살부터 13살까지 그 10년 사이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외워야 된답니다. 그래야 율법의 아들이래요. 5권의 성경책을 외우면 그때부터 성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성인식. 그러니까 13세부터 5경을 외운 다음에 성인을 맞는 겁니다. 중학교 정도 들어가려면 성경 5권은 외우고 있는 거죠. 성경을 암송한다는 게 대단한 비결. 무슨 말만 딱 건드리면 몇 장 몇 절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약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감초 딱 몇 번, 뭐 건드리면 나가서 잡아오잖아요. 다 암기해야 됩니다. 최고의 교육이 암기예요. 우리 이제 CBMC 진경 회장이었던 신영원 회장님 영어 잘한 비결이 뭐냐 외워서 그래요. 사대 보고 다니면서 성경 영어책 외웠대요. 외우고 나면 그냥 시험에 패스하는 거예요. 영어 잘하는 비결 다른 것 아닙니다.
근데 그 이승만 박사의 가장 큰 매력은 미국에 가게 됐잖아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 갔는데 이분이 일정한 어떤 학교를 배제학당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미국 대학에 시험을 봤는데 편입됐어요. 편입. 3학년에 편입이에요. 영어가 너무 잘 되니까. 영어 실력으로 3학년으로 대학 편입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가서 이분이 영어를 통해서 세상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영어 사전을 편집했더라고요. 그때 영어를 이미 마스터해버렸어요. 여러분 영어 마스터한다는 건 대단한 도전입니다. 맨날 평생 공부를 해도 영어 마스터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한국을 보니까 우리나라 땅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는 그 대륙에 맺고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보였답니다. 해양 세력을 배경으로 해 바탕에서 우리가 나가면 이 중국, 소련, 전체로 유럽까지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대한민국이라는 눈이 열린 거죠. 근데 우리는 평생 우리가 중국을 큰 나라로 보니까 우리나라는 끄트머리 나라로 생각하는 의식을 갖고 있어서 대륙식 사고방식에 젖어있던 우리에게 해양식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 이승만 박사의 장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중요한 것은 아까 암기하는 겁니다. 성경 자꾸 암기하세요. 그래도 적어도 주일학교 나왔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안 입에서 줄줄줄 외워지잖아요. 고린도서 13장 그냥 외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달달 외우고. 저희들은 주일학교 출신이니까 항상 시편을 외웠었거든요. 외우다 보니까 기도문이 열려지고 복이 있습니다. 암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아까 잠언 10장 37절에요. 정답입니다. 그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막 기억하고 외우고 암송하면 그리고 나면 우리 자신이 아까 담배나 술, 마약 같은 몸에 해로운 음식을 삼가니까 질병에 덜 노출되고 찬양과 기도 생활을 통하면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송하는 거예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게 영어로는 singing I go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singing, 노래하면서 나간다. 유명한 찬송이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저희 가족들은 어렵고 힘들 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찬송 하나를 딱 지정해 주면 그게 평생 찬송처럼 외웠다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북에서 피난 오신 우리 목사님이 그 대구에 가서 피난 생활하면서 정말 절망하고 어떻게 살아갈 길 없는데 밤에 찬송가도 내 앞길 멀고 험하고 이 찬송을 100번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100번 부르고 나면 마음이 평안이 온대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찬송이고 눈뜬 기도가 찬송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시리즈로 이어지면 가장 복 있는 인생을 삽니다. 건강과 장수에서 정신적인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쉽게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정신 건강은 면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신앙생활은 정신을 건강하게 하며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성경은 건강의 보약입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건강의 보약이에요. 오늘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은 좀 시간을 좀 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장지석 사장은 옛날에 설교했던 내용까지도 다 메모해 놨다가 제가 그걸 재탕하면 금방 알아요. 그거 몇 년, 몇 월, 며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다고. 오늘 기도도 저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요새. 우리 지회에서도 탁월한 기도 솜씨가 대단합니다. 우리 지회에서는 기도 제일 잘하는 분이 김인식 장로님이신데 장재석이가 요새 그 자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먼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건강한 가운데 장수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 외워라. 성경 말씀을 배워라. 스리랑카 요새 보이스톡으로 그래서 페이스톡으로 딱 바꾸면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이런 애들이 저한테 그 할아버지 페이스톡으로 바꿔요 그래요.
페이스톡을 바꿔주면 이거 제가 시편 23편 외웠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끝까지 하나 토시 하나 안 틀고 다 외우더라고. 그때 옆에 있는 애, 저는 1편 외울게요. 다 성경을 그렇게 잘 외워요. 아이들이 그렇게 성경 외우는 걸 보면 참 행복합니다. 어린이날 되니까 돈 송금해 주느라고 돈 다 보내줬어요. 3명이라서 걔들한테 각각 5만 원씩 꼭 보내주는데 다시 환불하라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스리랑카는 어린이날이 없대네요. 어린이날이 없는 나는 속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환불은 안 된다는데. 어린이날도 없고 어버이날도 없답니다. 그냥 한 달에 그 보름날은 무조건 쉬는 날이래요. 보름날은 무조건 절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전 국민이 공휴일이더라고요. 매달 그 보름날은 무조건 쉬는 거예요. 그 국가가 6시 15분에 가라 그러면 전부 6시 15분에 절에 간대요. 그러니까 불교 국가가 데모가 없답니다. 순종하니까. 불교는 더 편하대요. 통치하기가 쉬운 나라라고 그래요. 어떻든 말씀을 외워라. 우리가 잠언 4장 2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성경 암송만 잘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는 거. 두 번째, 어떻게 자녀들이 여기 3, 4절이 참 중요한데요. 대인관계에서 인정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할 수 있을까? 애들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 요즘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잘 못하더라고요. 인간관계를 잘 못하니까 저는 그것을 관계장애인이라 그럽니다. 저 사람 관계장애가 있네. 사람과 사귈 줄을 몰라요. 인간관계. 인간은 몸과 마음만 건강하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선배한테, 후배한테, 선생님한테, 부모님한테 인정받아야 행복합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왕따 당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장수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아내가 남편이 서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건 역시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가 없죠. 여러분 국가의 대통령이 되면요 국민의 지지가 높아야 돼요. 그죠? 국민의 지지가 높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좀 높았던 것이 36.3%인가 그랬어요. 36.3. 그 36.3%를 국회의원 수가 300명인데 곱해보니까 109명 나오더라고요. 그 지지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활동을 해도 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의 80%, 90% 지지를 받아야 이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말은 국민의 인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민심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교육자인 존 듀이가 인간이 지니는 가장 끈질긴 충동은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4절 한번 읽어보죠. 두 번째 그리함이니까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은총이고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은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과 사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방법을 뭐예요? 그랬더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3절이잖아요. 인자와 진리로, 그렇죠?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서요. 그 줄 걸어서요. 인자와 진리.
인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룻기에는 이내라고 나와 있죠. 이내.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사람 보면 참 귀인 있게 생겼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애가 보면 참 애가 귀인이 있다. 사람한테 고임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인정받는다. 느낀데 애를 봤는데 직원이 새로 왔는데 사람이 귀염성이 있어 이렇게 마음에 든다 이 말이잖아요.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단 말이죠.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사람.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인자와 진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즉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의 언약적 사랑과 은총을 말하는 건데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건하고 사람을 향한 인간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애. 동정심이나 혹 불행을 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는 에페트라는 말인데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말한대요. 이것을 네 목에 매라 그 말이죠. 장신구를 매듯 인자와 진리로 자신의 생활을 장식하라. 마음판에 새기란 말은 인자와 진리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삶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게 하라. 프랑스 사람들에게 최고의 미덕이 뭡니까? 영어로 톨러런스, 관용이잖아요. 관용. 걔네들 말은 똘로랑스라고 합니다. 톨러런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 참 저 사람은 관용의 마음이 있구나. 그것이 없으면 정치 못합니다. 관용의 정신. 이게 최고의 미덕이거든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걸 중요성을 잊지 말고 삶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사람 앞에 반사하는 삶을 살라 그 말이죠. 현대의 번역에서는 남을 아끼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 이것을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느니 목에 들이우고 다니는 목걸이처럼 늘 달고 다니거라. 네 마음속에 이 둘을 꼭 새겨두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도 너에게 깊은 애정을 가질 것이며 내게 잘한다고 갈채를 보내지 않겠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또 우리 메시지 성경은 또 번역이 더 레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도 인정해주고 사람도 인정해줍니다. 직원을 채용하는데 두 가지가 보입니다.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느냐, 두 번째는 성품이 좋은가. 그럴 때 선택은 성품 좋은 사람을 택하래요. 성품이 전문성을 능가한대요. 그러니까 선택이 중요한 게 바로 성품, 그것이 인자와 진리입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쪽을 택하라. 이것이 유명한 존 막스웰의 말입니다.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이 나중에 CEO가 된다는 거예요. 직장의 CEO는 성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전문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품성이란 얘기잖아요.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너 이렇게 공부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니? 그런데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너 이렇게 공부해서 네 밥그릇이라도 챙길 수 있겠냐? 그런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가치가 서로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행복하게 사는 데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라는 겁니다. 성공해도 행복한 성공이 돼야. 지식 교육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자신과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책임감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성품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버드 대학 좋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도쿄 대학이에요. 동경대학 나왔다 그래야 인정을 받습니다. 저희 우리 큰아버지 한 분이 옛날에 제국대학 나왔어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제국대학 나와야 그때 인정을 받아요. 동경제대 도쿄대학입니다.
도쿄 대학은 입학 시험 볼 때 이거 두 가지 본대요. 이웃과 관계를 잘하는가, 관계 잘하는 사람, 책임감 있는가, 그걸 따진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가정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도 서로 잘 지내며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데 반해 어떤 가정은 경제적으로 부유한데도 늘 분노와 분열, 다툼이 사라지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성품이 문제라는 겁니다. 서로 조화롭게 사는 성품은 보이지 않고 까칠한 성깔만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다 까다로운데 성품이 좋으면 가정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경영 컨설턴트 짐 콜린스가 적합한 사람을 택해야 된다. 직장에 새 사람을 적합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죠. 전문성과 품성을 놓고 선택한다면 품성을 택하라. 프란시스 플린그 스탠퍼드대 경영대학 연구원이 연구한 결과 품성이 좋은 직원이 기업의 차기 최고 경영자감이 된다는 겁니다. 존 맥스웰이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에서 나는 보다 나은 일을 하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지 않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미래가 열렸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되었다. 이 존 맥스웰의 리더십 원리는 세계적이잖아요. 더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더 나은 행복한 미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릇이 좋아야 귀한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미치는 범위는 우리의 재능, 교육, 인맥, 배경보다도 넓다고 합니다. 그것들로 문이 열릴 수는 있으나 일단 그 문에 들어간 후 어떻게 될지는 성품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와 재산으로 결혼은 성사될지 모르나 결혼을 유지하는 것도 성품이고 하나님께 받은 생식기관으로 자녀는 낳을지 모르나 자녀와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 능력은 성품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성품은 인간관계의 윤활유와 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품을 잘 가꿀수록 명성을 얻고 존경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숙이라는 학자가 무슨 성품 학교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성품 교육.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성품의 상대적인 언어가 성질이에요. 여러분 직원 뽑을 때 성질 있는 놈은 뽑지 마세요. 성질의 뒤에 질은 지랄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어차하면 지랄할 수 있는 놈이라는 거야. 성품이 좋아야 돼. 성품은 벌써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기관에서 영향력 있는 경영자 1,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성공적인 경영자를 닮고 싶은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그들의 성품이었다고 합니다. 존 맥스웰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직위 때문에 따를 수는 있으나 리더십의 최정상은 사람들이 당신의 인품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품이란 말은 personhood라 그러죠. personhood. 직위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존경받고 실력보다는 성품이, 성취보다는 품성이 오래도록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행복한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3, 4절이잖아요. 인자와 진리가 너한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 편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애들이 군대 갈 때마다 꼭 우리 집사람이 이거 본문을 놓고 꼭 기도해서 보내더라고요. 3절, 4절. 너는 꼭 가서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군대 가도 애들이 다 인정받고 살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군대 생활도 안정하고 평안한 것 같아요. 애들이 모독을 자꾸 당하면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자와 성품이 좋아야 된다. 성품 개발을 해라. 그러잖아요. 베풀어주고 나눌 줄 아는 사람. 세 번째 그리하면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한평생 살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때 뭐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마음 편하고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하루도 수없이 우리는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행복한 길로 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앞길을 인도받아야 돼요. 누가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앞길을 인도받는 행복을 누리는 비결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왜냐하면 그 길을 지도하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현대의 번역에서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해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보는 말이야. 보란 말이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가르쳐 주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요. 행복한 삶의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비결이 뭡니까? 5절이 바로 답이죠. 읽어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영화에서도 보면 그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믿을 놈은 너밖에 없어. 너만 믿어야 돼. 딴 사람 믿지 마 그러더라고. 그 정답 아닙니다. 성경에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해서 그분이 기도해야 길을 인도해 주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지혜는 기도를 해야 공급받는 거예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인데 생활의 지혜는 기도해야 나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냐? 마음을 다 기울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할 대상을 말합니다. 네 장꾀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머리 굴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머리 굴리지 마. 장꾀 부리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참된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여기 의뢰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고 기댄다는 거죠. 마치 중환자가 의사에게 맡기듯 신부가 신랑에게 앞날을 맡기듯 비행기에 자신을 맡기고 탑승하듯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 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부인들도 요새 남편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네 일이나 잘해. 그러니까 그 집들이 행복하지 않고 그 자녀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적어도 남편한테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야 그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탁한다는 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나왔어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즉 생의 모든 것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가장 행복한 길,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선택을 뭐라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문, 길, 뜻, 집 네 가지. 산상순의 결론이잖아요. 마지막은 문, 좁은 문, 협착한 길. 그다음에 뭐요? 문, 길,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냐, 네 뜻이냐. 그다음에 반석에 세운 거냐, 모래에 세운 거냐잖아요. 집. 또 문, 길, 뜻, 집 선택입니다. 우리 주님의 도전이에요.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남이 잘 안 가는데, 그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 글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교육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세상, 요즘 우리 한국의 교육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줍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진정 의지할 분은 하나님인데 어떤 경우 어떤 처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인생은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인생은 남을 도울 힘이 없어요. 성경에는 코로 숨 쉬는 것들은 의지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요. 숨만 걷어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설령 믿는다고 해도 호흡이 끊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전능한 분이니까 믿을 수 있는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도와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8가지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는 늘 새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받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른 말로 또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얻는다고. 새 힘. 저도 저희 교회가 이번에 35주년 맞았는데요. 목사가 돼서 40년인데 아직까지도 새 힘이 있잖아요. 이번에 청계천을 잠깐 가서 걷다 왔는데 버스를 타고 오는 길에 총신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다음 학기 강의 준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군번이 지금 그거 맡을 군번이 아닌데 그랬더니 6월 말부터 그래서 언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와서 강의해달라고. 토요일 날 오후 3시 그러니까 특별반을 개발을 했는데 교수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나이에 또다시 교수로 청빙받아 갑니다.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만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다음 달에 6월 말 그러니까 수락했어? 노느니? 토요일 오후면 줄에 설 일도 없고 괜찮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뭐 3시부터 6시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실천 신학을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그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성경대로 새 힘을 얻는다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다른 밭길에도 곤비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외워두라 그러죠. 입법, 사법, 행정권 다 가지고 40년을 통치한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다고요. 모세도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로 40년을 통치한 다윗이 그 유명한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무능한 자에게 또 본래 무능한 자는 아니었지만 때에 따라 피곤한 자에게 피곤해지지 않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김순권 박사 아시죠? 슈퍼 옥수수인가 그 개발했던 분이잖아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농사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미래가 암담했던 이 학생이 어느 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을 갖게 되면서 희망치 않은 꿈을 갖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그에게 현실 극복할 용기와 자생력을 길러주었고 결국 대학에 진학, 장학생으로 하와이까지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 가난했던 학생이 후에 아프리카의 식량 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위대한 한국인이 된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녀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광야에서도 샘이 흐르는 골짜기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아까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늘 한평생 살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 답은 나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경제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마음 편안하고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는 방법을 잘 안다고 해도 너무나 가난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하게 살 만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즉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게 살 만한 물질이 있어야죠.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는지 10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4번 10절.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곡식 창고에 곡식이 쌓아놓을 데가 없을 만큼 꽉꽉 차리라. 물질의 풍요잖아요. 이런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 9절이에요. 9절 답이. 9절.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처음 열매란 말은 시간적으로 제일 빠르고 질적으로 제일 좋은 곡식을 드리라 그 말이에요. 가진 재산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수확의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라. 우리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려면 행복해지는 비결이 뭐냐? 자녀가 행복하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송추에서 여름에 가니까 기에 써 있더라고요. 어린이 경제 교실. 호텔에서 하더라고요. 자기 집 자녀들을 거기서 합숙 훈련하면서 어린이 경제 교육을 받더라고요. 어린이 경제 교육. 자녀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잘 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경제 생활을 하면 어떤 경우에도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경제 생활하면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약 0.2%인데 세계 70%에 해당되는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대인은 전체 인구의 2%인 560만 명인데 미국 400대 재벌 중 23%가 유대인이고 유대인 임원이 36%고 미국 내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의 24%가 유대계라고 합니다. 맨하튼 빌딩 주인의 40%가 유대인이래요. 전 세계 보석 시장 장악하고 있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다이아몬드 시장 제조 60%, 유통 80%를 장악한다고 합니다. 세계 5대 메이저 식량 회사 중 3개, 세계 7대 메이저 석유 회사 중 6개가 유대인 소유입니다. 미국의 증권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동남아 경제 위기를 일으킨 조지 소로스와 같은 헤지 펀드의 50%가 유대인 자본이라고 그래요. 금융은 물론 언론, 정치, 학술, 교육, 문화, 예술 다양한 분야에 유대인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벨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고 미국 대학 교수 중에 35%,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의 50%, 뉴욕 의사의 과반, 미국 법조계 70만 변호사들 중에 14만 명이 유대인이랍니다. 이건 뭐 열감은 어마어마해요. 그들이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게 된 비결이 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4살부터 13살까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워야 말씀의 아들이 되고 성인식을 해줍니다. 제 친구는 언어개발연구원을 했는데 이 친구가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때 아이들한테 성경을 타이핑하게 했대요. 성경을 써라, 필사로. 그걸 단 영어로. 애들이 성경을 써서 한 권, 마태복음을 다 쓰면 5만 원 줬대요. 상금으로. 얘들이 영어 성경을 쓰면서 영어 단어를 익히면서 그러면서 이해했는데 지난번에 경희대학교 그 수시 시험에 그 한의과에 제 1등으로 들어갔어요. 합격. 언어 능력이 탁월. 둘째 아들 놈은 공군사관학교 들어갔는데 공군에 장교로 들어갔는데 공군 그 국방부 장관 통역이 됐더라고요. 언어 연구가 다른 데서 게 성경을 쓰다가 실력이 늘었대요. 로마서를 다 쓰면 2만 원. 그런데 애들이 성경 단어를 쓰다가 NIV 갖고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하는 사이에 애들이 실력이 향상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타이핑을 쓰니까 타이핑도 늘고 언어가 늘고 탁월해진 거죠. 우리가 일반 사전 하나를 이렇게 사면은 사전이 20만 단어 정도 들었는데요. 성경 영어를 보면 80만 단어가 들었어요. 어휘력이 많은 게 부거든. 많이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이 든 겁니다. 그 사람들이 탁월한 실력을 나타냈어요. 근데 14살부터 13살까지 그 토라 율법을 외워야 말씀의 아들이 되고 성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13살 될 때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하는데, 이때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우리 결혼식에 참여할 때 축의금을 내는 것처럼 가족과 친척 친구들까지 축의금을 준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1인당 평균 200달러의 축의금을 주는데 축하객이 대개 가족들 동원하니까 200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만 원쯤 된대요. 13살 때. 가정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돈은 자녀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거나 채권 주식을 사서 묻어두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시킨대요. 근데 그 돈이 10년 후 얘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되면 그 묻어뒀던 돈이 2배 이상 늘어나 있대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기초 자본금이 1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40대 돼가지고도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저금을 해도 10년 걸려야 1억 만들어요. 예? 근데 얘네들은 23세에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한대요. 그 전에 경제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앞서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자식이 종잣돈을 잘 부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초점을 맞춰서 하루하루를 가르쳤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잊지 않으리라가 성경의 답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인식이 끝나면 1년간은 계약의 아들 벤 비치바라고 그래서 성인이 되는 훈련 기간을 가는데, 1년 동안은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회당에서 토라를 끈으로 묶거나 예배 시간에 토라를 읽는다고 그래요. 무엇보다 사회 봉사 활동을 해야 되는데 병원, 양로원을 방문해서 병자나 노인들을 위로하고 교도소를 방문하기도 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어 또는 기타 언어를 무료로 가르치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는 부자도 많지만 유대인들이 기부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매년 미국에서는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50명을 뽑는데 그 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의 기부자 명단이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자녀에게 2개의 저금통을 선물하는 게 전통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저금통,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모으는 푸시케라는 자선 저금통.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답니다. 기부하지 않고는 하루를 보내지 말라. 자선을 체닥하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올바른 일 하는 것, 정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기부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의무로 생각을 해서요. 돌아가신 그 김창인 목사님, 충영교회 담임 목사가 어렸을 때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11조, 부모님의 11조, 자식들을 위한 11조, 자신을 위한 11조,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한 11조를 해서 10의 5를 띄어라 그랬어. 야, 그런데 충영교회 교인들이 한국에 제일 잘 살아요. 처음부터 인생의 반을, 그때 저는 배워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11조 했어요. 제가 하니까 우리 형들도 안 할 수가 없어서 같이 참여하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될 부자야. 노인은요, 돈이 많으면 안 아파요. 돈 떨어지면 아파요. 돈이 많으니까 부자 할머니 소리 들으니까 언제나 경로당에 가도 가오를 잡아. 오늘 커피 내가 쏠게. 밥은 내가 살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전화해가지고 어머님 이름을 대면 모르니까 부자 할머니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주더라고. 내가 노인한테 그건 가오가 있는 것이 좋더라고. 내가 어머니 그 돈 수입이 많으니까 거기 11조는 교회로 내세요. 우리 교회로. 내가 모범을 보였으니까.
막내 아들이 11조를 하니까 자기들도 안 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한테 11조를 드리다가 어머니를 내가 하나님처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식들을 위해서도 11조를 떼어놓으래요. 이웃을 위해서도 내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 있다는 거. 그 김창희 목사님은 참 탁월한 교육을 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아까 체다카, 남에게 돕는 일도 레벨이 있답니다. 제일 낮은 레벨은 마지못해 아까운 듯이 주는 거고, 2단계는 줘야 하는 것보다 적게 주는 거, 그리고 3단계는 요청을 받은 다음에 주는 거, 4단계는 요청을 받기 전에 주는 거, 5단계는 수혜자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서 주는 거, 또 6단계는 당신은 수혜자의 정체를 알지만 수혜자는 당신을 모르게 주는 거, 7단계는 수혜자와 기부자가 서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는 거, 가장 좋은 8단계는 수혜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그 단계가 높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1989년 88 올림픽 치른 다음에 기아대책이 생긴 겁니다. 기아대책이 왜 생겼어요? CBMC 주 멤버들이 참여한 거예요. 그거. 김중건 목사하고 그때 참여한 사람, 두상다리 전부 거기 기아대책 이사장이었어요. 그들이 우리가 남에게 이때 도움받고 살았는데 올림픽 치른 나라가 남한테 도움받아서 우리가 남을 돕자. 돕기 시작한 것이 그때입니다. 남을 돕자. 이번에 스리랑카 가서 우리가 이번에 우물 하나 세워주는데 지금껏 국기도 선양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일이더라고요. 그 마을 신문에도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이를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을 봤는데 참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더라고요. 그분 이름이 벽에 이렇게 새겨져가지고 우물 옆에 새겨져가지고 거기다 놓고 시회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세레머니 of drinking water, 그 마시는 물에 대한 축제를 그들이 하더라고요. 제 아들도 우리 그 이 스리랑카는 600만 원 정도면 합니다 그러더라고. 우간다가 한 2천만 원 든다면서요. 우물을 파는 거니까. 그래서 CBMC에서도 좀 해줄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선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 해볼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광고를 했거든요. 이번에 우리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수급자 한 분이 50만 원을 헌금을 했더라고.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1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우리도 부목사님 한 분이 20만 원을 하고 지금 170만 원이 한 주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계속해서 이번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헌금을 걷는 것은 당회가 결정하는 일이니까 당회가 결정해 주세요. 당회를 결정해서 10월 달에 그들이 가기로 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가자. 가서 그 무드를 만들어주는 일을 한번 참여하는 것도 그건 복이잖아요. 나눠주는 일 귀하잖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내 총생산 GDP가 1960년대 초반에 비해서 지금 250배 이상 증가했는데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밑바닥이란 말이에요.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가족이나 직장 또는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공헌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은 정말 더욱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학 전도사 한 분 있었죠. 행복학 전도사.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 행복한 삶을 사느냐. 행복학 전도사로 알려진 사람이 사하르 교수란 분인데 그의 책 하버드대 52주 행복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행복 연습 첫 줄을 감사하기로 시작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와 마이클 맥컬로가 자신의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크든 작든 간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행복을 느끼고 결단력있게 행동할 줄 알면서 활력이 넘치고 더욱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다는 얘기죠. 록펠러는 11조로 유명한 분이지만 한때는 그 사람이 돈을 너무 의지하는 탐욕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던 53세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백약이 무여인 불치병에 들었답니다. 하루에 기껏해야 우유 한 잔에 비스켓 하나 정도밖에 못 먹었대요. 탈모증이 와가지고 머리카락이 완전히 빠져서 문어머리가 됐답니다. 불면증의 소화불량에 시달려서 그의 몰골이 마치 해골을 방불케 하는 모습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뉴욕 지방 신문들은
록펠러 사망하다라는 기사를 써둔 채 그의 사망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성경을 보는 동안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했더라고요. 목사님 그 성경에 주라 그러면 복 받는단 말이 어디 있죠? 목사님들도 성경 모르면 전화해요. 교수한테 물어봐야 빠르잖아요. 누가 보면 6장 38절 아니야? 그랬더니 그게 누가 주라 뭐야? 그러면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택배로 붙여준대. 주라. 어떤 사람은 장사가 하도 안 되면 뭘 줄까 생각해서 막 준대. 그러면 장사가 다시 회복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주는 것.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발견하고 자신의 헐벗은 영혼의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크게 회심해가지고 그는 회심한 다음 날 나리새기가 무섭게 비서를 불러서 주님 주는 방법을 연구하게 하고 록펠러 재단을 만듭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니까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소화가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그러더니 빠졌던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하고 살아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형제들 8명, 파플락이잖아요. 정씨 3명, 이씨 1명, 우리가 여동생은 이씨잖아요. 저는 형수 두 분이 제 아내까지 모두가 성이 정씨예요. 쓰리정 한 이씨. 근데 그 남편이 신서방이에요. 신서방 암기부 태국 공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3사람이 이제 8명이 여행을 했는데 우리 큰형수가 숙대 총 동창회장 했거든요. 42년생.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가니까 요즘 까만 머리가 나기 시작했대요. 백발인데 밑에가 까매. 그래서 뭐 칠하고 다녀. 요새 미장원에 갔더니 검은 머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검은 머리가 또 형님이 그러더라고. 네 형수 머리 봐라. 검은 머리 난다. 요상하네. 그래서 내가 형님은 완전히 백발이 됐더라고요. 근데 왜 까만 머리가 나는데? 몰라. 저쪽 가보세요. 자선 사업하고 뭐 참여하고 우리도 변했대. 까만 머리가 난대. 늙어서. 우리도 좀 그런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머리가 나기 시작한 록펠러가 53세 사죽은 사람이 그 자선 사업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55년 더 살았죠. 98세까지 살았잖아요. 11조를 제대로 계산하려고 11조만 전담하는 직원 40명을 뒀답니다. 100만 평이 넘는 12개 대학을 건립했죠.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이 지금도 노벨상 52명을 배출합니다. 일평생 4,928개 교회를 지어 완전히 탐욕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시간에 일어나서 노래하면서 돈 내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헌금 시간에 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헌금하십시다. 헌금할 때 노래하면서 돈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헌금 11조를 한다는 것은 나는 탐욕의 종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어쨌든 건강을 회복한 것은 무려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아이들을 탐욕의 종이 되게 만들면 성경에 나오는 아담, 하와, 아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롯의 아내 가룟유다처럼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녀를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4가지 오늘. 첫째, 자신과의 관계에서 말씀 교육시킬 것.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면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인관계에서 성품 교육을 시킬 것.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 2가지가 뭐예요? 인자와 진리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행복한 삶을 누린다. 셋째, 대신관계에서 신앙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넷째, 대물관계잖아요. 하나님 우선의 경제교육을 시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재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섬기면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끝으로 이번에 저는 그 여수에 3박 4일 가족여행을 해서요.
이런 거 이루려면 제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 묘에 가고 그랬더니 형제들이 제가 의도한 다음 다 복종을 해줘요. 그래서 가서 8명 할 때 갔는데 불행히도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가지고 끝까지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3박 4일 렌트카비라 가지고 계속 운전을 끝까지 다 했는데 여수가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인 줄 몰랐어요.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들이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팔봉대교, 팔령대교, 소서대교. 와, 계속 여행하면서 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소렌토, 뭐 여기 나폴리, 뭐 전 세계를 다 가봤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빌딩들은요, 바닷가를 향해서 전부 빌딩이 서 있는데 트럼프 빌딩 수준이에요. 타워 팰리스가 국민 소득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음식도 맛있잖아요. 이번에 춘천만 국가정원 바로 옆에서 가보니까 습지를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파묻어가지고 만들었던 정원인데 세계적인 정원이도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화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세계화됐는데 정치는 개판이네요. 그랬더니 정치 얘기는 우리 가족 모임에서는 하지 말자. 그래서 이번에 가족 여행하면서 일체 정치 얘기 안 했습니다. 순천에서는, 여수에서는 정치 얘기만 안 하면 살기가 좋은 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정치 얘기를 안 하더만요, 거기는. 그러니까 행복하게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자녀의 행복을 원한다면 내 자신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실천해가지고 좀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CBMC 수명이 몇 살이라고요? 기본이 99세예요. 미리 다 살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